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를 혼자 읽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런 미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읽지 말고 맥락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 3장을 보면서 욥의 독백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4장부터는 그 독백에 대한 응답으로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 조금밖에 안 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비슷한 이 이야기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펼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 사이에, 욥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총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라운드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고, 6장과 7장은 욥의 답변,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주장, 9장과 10장은 또 욥의 답변, 11장은 소발의 첫 번째 주장, 12장에서 14장은 욥의 답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라운드입니다. 근데 이런 식이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4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장까지 펼쳐집니다. 꽤 길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위로는 요만큼 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언쟁들만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헐뜯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가다 보면 읽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논쟁에서 과연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보시죠. 이 욥의 독백을 듣고만 있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이 엘리바스는 엘리와 바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순금입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순금처럼 귀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름 어때요? 아주 멋지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이 인물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아마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욥까지 포함을 해서 이 4명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늙은 것이 그냥 늙은 게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연륜을 무시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방에이지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자의 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춥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 연륜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다가 힘을 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표현과 함께 자기의 주장에다가 권위를 팍팍 부여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연륜과 함께 엘리바스가 또 하나 자기 주장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바스가 사람들이 모두 다 잠자고 있는 늦은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자기의 이야기의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연륜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신앙의 체험, 이 계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상당히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나름 연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깊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연장자로서의 다양한 인생 경험과 그 다음에 아주 뜻깊은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 계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욥의 3명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야기에 가장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이런 연륜과 특별한 특별 계시, 이걸 가지고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멘토였던 욥이 힘겨운 고난이 찾아오니까 당황하고 놀라는구나,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이제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엘리바스의 조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끊어질 수 없다.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또 내가 특별한 계시를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더라. 이게 인생의 진리이고 신앙의 진리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이걸 욥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욥이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거,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된 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냐? 심기를 악한 것을 심고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심기를 악한 죄를 많이 심었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이 거두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보기에 지금 욥이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장 18절과 19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아, 네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났지만 빨리 회개해라, 빨리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주장이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잘 발견되는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시편의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과 악한 사람을 분명하게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뿌린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다르다, 이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5장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바른 관계를 심은 사람들,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도덕적인 질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 심고 선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조언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강렬하게 저항을 하죠. 자기 역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도덕 원리를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엘리바스의 조언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 42장에 가보시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이 했던 이야기는 다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붙들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건 신앙 원리이죠. 그런데 이건 나아가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이면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 과오가 뭡니까? 욥이 무엇을 심었는지 엘리바스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결과만 보고서 원인이 죄다, 원인이 악이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71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외국인이 와가지고 심은 대로 너희들은 다 거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보세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막 째집니까? 아니죠. 화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데려다가 뒤지게 패버리고 싶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뭐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되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싶었나?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2011년 3월에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커다란 재앙을 만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일본에 그런 일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 것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뼈도 못 추릴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곤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를 둔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말입니까? 범벅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의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불편해져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개인이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이야기지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기는 맞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그것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되는,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얻게 된다, 그게 은혜인데 바로 그런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게 절대로 좋은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절대 좋은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5명의 여인이 다 몽땅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랑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는 각각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루스로부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랑 간통을 저질러 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처녀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족보가 지금 제대로 된 족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족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집안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은 것이 제대로 심어지질 않았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같이 눈 맞아버리고,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막 결혼해버리고, 부하 장수의 부인이랑 바람나버리고, 심지어는 처녀로부터 태어났는데 이렇게 심어진 집안의 족보 보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천대 만대를 망해도 아무런 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심어진 게 엉망인데 이런 엉망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심은 것은 형편없는데 거기에서 웃기지도 않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역사할 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얼마나 많이 갚아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지금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심은 건 형편없이 심었는데 얻은 것은 너무 귀한 거 많이 얻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다짐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는 내가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로부터 지금 바로 그런 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전부가 되면 은혜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우리를, 또 제대로 심지 않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과연 우리가 해방을 많이 심었습니까? 제대로 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광복의 기쁨을 주셨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잘 심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군부 독재에 짓밟혀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제대로 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많이 거두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평화를 지금 제대로 심지 못하고 있지만, 평화를 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통일을 선물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는 유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족들을 제대로 위로해 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위로를 심어주지를 못했고, 안산시가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심은 것이 제대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월호 유족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안산시가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우리가 제대로 심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돌봐주는 것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간호해 주었습니까? 제대로 간호를 못 해주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다짐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계시의 경험을 정당화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게 뭐였어요? 자기의 연륜과 아주 깊은 어떤 특별한 신적인 계시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엘리바스의 그 계시의 경험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은 완전히 잘못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이런 엘리바스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산신령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하얀 수염에 흰 도복을 입고 있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분을 만나시거든, 산신령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절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그걸 잣대로 삼으면 안 되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것을 쉽사리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가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뒤늦게 확인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것이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그것을 말해버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 신비가 땅의 추악에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건 너무나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계시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되든지 간에 그 영적인 경험이 신비한 만큼 신비하게 소중하게 다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은 고난을 만난 이웃들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노만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제발 이제 극복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발 제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제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가 기억나신다면 그저 그렇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제가 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울도록 내버려만 두세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분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욥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욥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짐작되지 않으세요? 욥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기 때문에 독백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귀만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너무 빠르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뭔가 옳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고 귀 기울여 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청만 해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부 공동체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장애인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기특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자녀는 매일매일이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맡길만 하니까 주신 것이다. 축복의 통로다. 빨리 받아들여라. 너는 엄마이니까, 아빠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아마 말하는 분도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오히려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 충분합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할 때 귀 기울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부가 똑같이 비장애인 자녀들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을 해주면 자녀들에게도 뜻깊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쉼이 되는 거죠. 참 오랜만에 제대로 쉼을 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하루라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이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냥 함께 울 수 있으면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들이대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비수가 되고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버리면 은혜가 일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로부터 배우게 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지적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섣불리 위로하겠다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인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니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나에게 적용시킬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섣불리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가르치려 들거나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함께 울 수 있고
기다려주고 위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아버지, 공로 없이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봅니다.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한 아버지 놀라운 계시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면 절대화시키거나 그것을 아버지면 너무나 신비로운 것을 섣불리 아버지 공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섣불리 가르치거나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기다리며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간 3명의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위로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신념으로 가르치고 지적하는 엘리바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륜이 깊고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지만 도리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찌르는 말밖에 하지 못한 엘리바스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애통하는 이웃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